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보내신 분, 이 편지를 쓰신 분, 발신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글이긴 하지만 단순한 사도 베드로의 편지, 개인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편지를 받을 대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계시죠.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근데 그 나그네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는데, 흩어진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이 빨리 들어옵니다. 우리 LA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분도 나그네 그러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셔요. 맞아, 나그네야.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이민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나그네 그러면 맞아,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붙여 살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을 보면, 물론 성경에서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곧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처럼 멕시코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종종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요, 너희들 중에 거류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같이 살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라를 이제 묻어야 할 텐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에 이제 해쪽 속에 한 에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떠나서 매장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땅 좀 팔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냥 땅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거저받기는 싫고요. 돈을 드리고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계산을 해서 그냥 가지라는데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막벨라 굴.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아주 본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완전히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나그네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대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오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객이요 거류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대궐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나그는 나그네일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인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는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죠? 나그네 하면 길 가는 동안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정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길 가는 동안 정착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설명이 되어지면서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이 이제 너는 떠나. 지금 아직까지 그 갈 땅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가는 어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갔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그럼 여기서 집도 짓고 우리도 만들어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렇게 밭농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좀 정착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할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근데 왜 정착할 생각을 안 하고 장막에 거하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잖아. 유목민은 양떼와 우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집을 거처할 농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 몽골 족속이 뭐 정착하는 거 보셨어요? 맨날 텐트 딱 쳐가지고 있다가 또 다 걷어가지고 떠나고 또 초지 있으면 딱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장막에 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장막에 거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정착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나그네라고 부름 받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는 나그네야.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성을 바라보고 그곳에 갈 존재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어딘가 이렇게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어느 정도 살아가냐. 어떤 분은 70세를 사시기도 하고 80세를 사시기도 하고. 저희 LA에는요 의료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 90 넘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90 넘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신, 작년에 100세에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고 지금도 97세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뭐 한갑잔치하고 이제는 안 하잖아요. 칠순잔치도 특별한 경우에 하고요. 이제 자꾸 늦춰져요. 팔순잔치를 할까 말까 그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채 100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간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기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존재. 그래서 나그네, 최준 씨가 노래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특별히 더 그러셔요. 예.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일장춘몽이구나.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7, 80대에서 이제는 세상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다 동감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님도 떠나버렸지요. 케네디 대통령도 떠나지요. 그 대단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떠나지요. 뭐 오랫동안 살 것 같은 김일성이도 돌아 죽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왔다가 다 떠나는 나그네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달라지죠.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정착할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나그네 특징은 뭐예요?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외로워요. 아니 뭐 길 가다가 좋은 친구들 만나면 같이 만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이랑 웃고 있고 막 떠들고 재밌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자기 혼자예요. 나는 단독자다.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가족들이 막 어울려서 사는데 가족들 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시고 우리 엄마 아빠 떠나시고 나 형제들이 떠나고 나중에 나 혼자 남아. 한 50, 60대 되는 이제 동창회 같은 데 나가 보면은요. 중고등학교 때 같이 막 떠들고 보내던 친구들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벌써 많이 떠난 거예요. 인생은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 외롭게 혼자 사는 거예요. 심지어 100년을 해로하겠다고 젊어서 사랑하던 부부로 만나서 살았는데도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떠나면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길이 얼마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각종 사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막 나와가지고요. 저는 지금 멕시코시티에 와서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야, 이렇게 사고가 안 나나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차가 중간에 막 튀어들어오죠. 빨간불이든 막 지나가야 되죠. 사람도 양보 안 하고 차도 양보 안 하죠. 서로도 뭐 눈치껏 해서. 야,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통하거든요. 스탑사인 아무도 안 봐도 밤중 12시라도 스탑사인 딱 섰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고 여자들도 운전 못하는 여자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운전면허 따가지고도 웬만큼 숙련되지 않으면 차를 몰고 시내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사고가 안 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접촉사고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런데 어쨌든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암 3기호. 제 사랑하는 친구 이 교회도 왔었어요. 우리 현희철 목사님 계실 때 저하고 유효근 목사님하고 최상태 목사님 와가지고 제 세미나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유효근 목사님 사모님이 12월 달에 갑자기 췌장 암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몇 개월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63년생인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떠나는 게 한순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에요.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태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앞날 우리가 미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어나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나그네 길은 우리 결국 혼자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떠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떠납니다. 나 혼자서 이 길을 외롭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종착역은 분명히 있죠. 정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착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종착지가 어디예요? 죽음, 무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여기 공동묘지로 가면 끝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도 무덤도 종착지는 아니고 정거장이에요. 죽음과 무덤을 통과해서 이제 갈 종착지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둘로 딱 갈라지는 종착지에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이런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특별한 이 나그네라고 설명하는데, 그 나그네 의식이 특별한 나그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그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나그네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멕시코의 한인교회 나온 그때부터 나를 아셨을까? 한 10년 전부터 나를 아셨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언제부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복중에 네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셨냐? 아, 내가 교회 나올 때 그때부터 기억을 해주셨나 보다. 아니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러죠. 2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요. 할렐루야.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든든하냐면요,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사랑하던 가족들이 떠났는데 내가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미리 알았거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는 홀로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니까 더 외로움 타고 더 무섭잖아요. 짐승이 나와서 물면 어떻게 해요? 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복을 선포한다. 그런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 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또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 나그네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의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인류가 이 죄가 이 사단이 항상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게 죄와 사망이거든요. 너 그러면 죽어, 그거거든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넌 죽어. 그래서 그 사망의 무기를 가장 강력하게 쓰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깨트려 버리셔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해방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흰옷으로 덧입혀지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다 가리워져요. 우리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가. 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강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속에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연약함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보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다 이사 가실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민 가실 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멕시코로 이민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실 분들이라고. 예. 제가 이 얘기할 때는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99세 미국 나이로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 돌아가신 우리 김간영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맨 처음 뵀을 때는 권사님이긴 하셨지만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경우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뭐 지옥 갈 일 별로 없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고 뭐 사업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굉장하게 아주 그러니까 시간도 절대로 잘 지키고 3번만 시간 어기면 그 사람 상대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올곧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을 안 하셨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내가 죄인 맞네, 그걸 인정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어요? 그래. 가야지요. 어떻게 가요? 권사님 착하게 살아서 가요? 아니요, 예수님 피 때문에 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 많이 연로해 주시 힘이 드시는데 이제
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죠. 따님들도 다 있지만 따님들은 멀리 계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얘기를 하셔요. 성도들 앞에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었대요. 예. 근데 너무 생생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뭐 집들이 쭉 있고 그 문 앞에 이렇게 뭐 지키는 사람처럼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같이 간 사람을 부르더니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김간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니 뭘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더니 김간현 아닌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김간현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 와야 될 사람은 정간현이야, 김간현이 아니고 잘못 왔어. 그러더니 이 빨리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김간현 권사님은 나중에 오시면 요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집. 근데 딱 보니까 자기 문패가 김간현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맨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문패가 붙어 있는 집을 내가 보고 왔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더딥혀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종착지, 나그네에서 이제 끝을 맺는 그 집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던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중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바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만 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뚝 떨어져서 교회당에 왔을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에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만 계시고 그럼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관여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풀려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져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똘똘 뭉쳤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희한하게 풀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고 딱 묶고 계실 때도 있어요. 왜? 그를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체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인도하시는 걸 보시라고요. 희한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 순종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꾸자꾸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아 라고 간증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까? 글쎄 이렇게 되지만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선언하는 그거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는 소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의미의 나그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우신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살 때에도 경험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그네임을 확인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